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을 묘사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그 표현들 중에서 정말 마음에 딱 와서 이렇게 짝짝 달라붙는 신학교 때 들었던 표현인데 아직까지 기억나는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표현이 뭐냐면은 영어로는 이걸 랭귀지 이벤트라고 해요. 랭귀지 이벤트. 그러니까 한국말로 번역하면 말씀 사건이라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데 그 핵심을 너무 잘 집어낸 바로 예수님의 말씀은요, 누군가에게 들려 들어갈 때 무엇을 일으킨다? 사건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병이 치료되는 사건이 나타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막 죄가 용서되고 죄의 끈으로부터 풀려나는 뭔가 관계가 회복되고 뭔가 어떤 삶이 다시 세워지고 변화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능력을 표현할 때 정말 너무 적합한 표현. 예수님은요, 말씀으로 그 능력을 행하셨어요, 그렇죠? 말씀이 들려갈 때 사건이 된 것, 이게 이제 예수님의 어떤 능력 하신 일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게 사건이 되는데 우리의 말은 누군가에게 들려갈 때 그게 사건을 일으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보니까 제 말은요, 사건을 잘 일으켜요. 근데 그게 좋은 사건이 아니어서 그렇지, 누구에게 상처를 주는 사건이라든지 뒤집어 놓는 사건이라든지 하여튼 뭔가 분란을 일으키는 사건이라든지, 이건 농담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꼭 그런 말 하는 건 아닌데, 그래서 사실 보면 그래요, 우리의 말이 사건을 일으킬까라고 얘기할 때 우리의 말은 그렇게 사건, 특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말을 통해 그게 나타날까라고 하면 사실 그렇지 못한 게 사실 우리의 어떤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함께 가는 길, 오늘 6번째 시간에 대화라는 걸 주제로 좀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서 우리의 말이 어떻게 하면 사건이 될 수 있을까? 예수님의 말씀은 사건이 되었는데 듣는 사람에게 우리의 말이 어떻게 사건이 될 수 있을까? 그에 필요한 어떤 우리의 믿음의 자세는 무엇일까를 우리 같이 한번 좀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좀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똑같은 어떤 사건들 가운데 사람들의 말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똑똑하다는 어떤 그런 사람들의 말이 있었는데, 이 두 가지를 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었나, 여러분 한번 좀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사건을 나누도록 할 텐데, 하나는 우리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잘 알고 계신 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들에게 일반 보통 사람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말은 어떤 것이었냐면은, 그들의 말이요, 바로 이게 누구의 죄 때문일까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이게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났을까? 성경에 보면은 어떤 인간의 불행은 죄 때문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으니까 이제 그런 걸 이제 따져보는 거죠. 그들의 대화는 주로 누구의 죄 때문이었을까? 자기의 죄 때문이었을까? 부모의 죄 때문이었을까? 이게 바로 사람들의 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소경을 보자마자 얘기하신 것이 뭐냐면,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물론 이 다른 사람들의 말은 아무 사건도 못 일으켰고요, 오히려 사건은커녕 이 사람의 삶을 더 비참하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자 이제 알아듣고 막 이럴 때부터 그런 말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 이 소경으로 태어난 거, 이 불행 가운데 태어난 거 누구 죄 때문일까? 맨날 자기는 알지도 못하는 죄 때문에 맨날 그런 얘기 들으면서 살아간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렇죠. 정말 이들의 말은 어떤 좋은 사건을 불러일으킨 게 아니라 어떤 마음의 아픔, 상처, 이 죄책감만 심어준 어떤 그런 말이었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자, 도대체 예수님의 말씀은 이 사람 삶 가운데 사건이 되잖아요. 눈을 뜨게 하는. 어떤 차이가 있었다라고 보이십니까? 자, 하나만이 아니라 또 하나 예를 좀 들어드리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그 중풍병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성경에 보면 소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걸 보면, 특별히 소자라고 하면은 보통
법적으로는 50세 미만이면 소자예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은 특히 소자라는 말을 쓸 때 보면은 한 30대 미만, 20대나 그 밑이어야 소자라는 단어를 주로 쓰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한 뭐 짐작컨대 한 20대 정도의 중풍병에 걸린 겁니다. 중풍병이 뭔지 아시죠, 그렇죠? 예, 그냥 갑자기 쓰러져 가지고는 몸도 못 움직이고 말도 못하고 하는 어떤 그런 이제 중풍병에 걸리게 되는데, 이제 친구들이 침대에 매여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잖아요.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이 사람은 그 앞에 누워 있었겠죠. 그때 그것을 그 사람을 보고 사람들이 한 대화는 무엇이었냐면은 그들이요 이제 수근수근 대면서 그걸 따집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이 사람을 고칠 수 있을까라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동안 병자를 고쳐오셨으니까 이제 따지는 겁니다. 야, 이런 병자를 여러 병을 고치신 분이 이 중풍병 같은 이런 심한 병도 고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따지는 겁니다. 아니, 고칠 수 없을 거야. 아니야, 그래도 예수님이 하실 수도 있어. 이게 이들의 대화였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이 중풍병자를 보시고 나서는요,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자,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니까 또 사람들 사이에서는 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니까 야, 이거는 신성모독이다라는 거죠.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데 어떻게 저 예수라는 사람이 감히 죄사함을 얘기할 수 있느냐? 야, 이건 신성모독이다. 그리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걸 자기가 선포한 걸 보니까 이건 뭔가 도망가려는 길 아니냐? 병 고칠 자신 없으니까 그냥 죄 선포하고 죄 선포됐는지 뭐 볼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 보잖아요, 그렇죠? 네, 권사님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제가 선포하면 아멘하고 받아도 사실은 여러분 다 긴가민가 하시죠, 그렇죠? 저 목사가 왜 저러나 모르잖아요, 아무도. 그러니까 막 따지는 거예요. 저 사람 저런 얘기하는 걸 가지고 뭐 왜 저러냐, 뭐 신성모독이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차이가 보입니까? 예수님의 어떤 말씀과 이 사람들의 말들 차이에 어떤 차이가 보이는가라는 겁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는가?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는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이 사람들의 말들은요, 그들의 대화 가운데 나오는 말들은요, 다 머리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다 논리를 가지고 자기가 아는 것, 자기 지식, 자기의 생각, 자기 이성, 이 논리 가운데서 나오는, 예를 들면 분석을 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 소경으로 태어난 아이를 보면서 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따지기 시작하잖아요. 어떻게 소경으로 태어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뭐 누구 죄 때문인가, 이 죄 때문이 맞는가, 성경에 따르면 어느 죄가 맞는가? 사람들은요, 다 머리를 가지고 논리로 어떤 그런 대화를 합니다. 말을 해요. 그렇죠? 이 중풍병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들은요, 머리를 가지고 아주 흥미롭죠. 예수님이 고칠까 말까, 고칠 수 있을까 없을까 따져보는 거예요. 이런 병은 고쳤으니까 이 병도 고칠 거고, 아니 그런 병 고쳐도 이 병은 힘들 거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도 따지는 겁니다. 야, 저렇게 얘기하는 건 저건 뭐 신성모독이 아니냐?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머리로 이야기를 하는 걸 보게 돼요. 어떤 논리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하셨나요? 예수님을 보면요, 이게 아주 정말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예수님은요, 사람의 마음을 향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대화가 서로 머리로 따지고 머리를 향해, 생각을 향해, 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은요, 마음에다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소경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논리를 가지고 어떤 불행은 이제 더 이상 어떤 교리를 선포한 게 아닙니다. 불행이라는 건 이제 더 이상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어떤 논리를 만들어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논리를 만들어내시면 이제까지의 성경의 가르침은 다 헷갈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서도 불행이 죄 때문이라는 말씀이 있고 뭐 하여튼 그런 게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하나님 말씀을 다 뒤집어 놓는 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그런 얘기를 하셨는가? 왜 그랬겠습니까? 소경의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 사람들의 그 어떤 머리에서 나오는 말, 어떤 그런 논리의 말, 어떤 이성의 말을 들으면서 그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던 나도 모르는 죄 때문에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그런 마음에 상처 있잖아요. 예수님의 말은요, 바로
예, 소경이 어디로 들었겠습니까? 머리로 따져 들었겠습니까? 자기 머리로 고 하나님이 하실 일 나타낼 걸까? 내가 내 불행이 내 지금 소경된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들려간 거예요. 마음으로 들려간 것. 여러분 중풍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이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소자의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할 때 사실 많은 이제 주석서나 이런 해석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어떤 인간에 있는 어떤 병이라든지 이런 어떤 불행의 근원에는 죄가 있다. 그러니까 병을 고침받고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먼저 죄부터 용서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 있으면 회개하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렇죠? 뭐 문제 있고 힘들면 먼저 회개해. 뭐 이러잖아요, 그렇죠? 너 뭔가 잘못한 거 죄 있을 거야, 뭔가 고백해, 이런 얘기 듣잖아요, 그렇죠? 저 그 얘기 듣기 싫어서 제가 교회를 안 갔었어요 예전에. 예, 뭐든지 문제 있으면 다 죄 때문이라고 그러고 뭐 회개하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정말 듣기 싫어가지고 예, 예수님이 그런 논리로 말씀하신 걸까요? 예, 너 병 고침받기 위해서는 먼저 죄부터 회개해야 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이 소경, 이 소경이 아니라 소자를, 둘 다 소자 돌림이군요. 헷갈렸어요. 소경, 또 소경이래. 이 소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풍병 걸린 소자. 여러분이 20대라고 생각하시고요. 20대 이제 한참 살아갈, 이 사람 유대인이었을 거예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었을 거고요. 믿는 사람이었을 거고요. 20대 이제 드디어 이제 꿈과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바로 그때 갑자기 중풍병이 찾아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움직이질 못해요. 손발도 안 움직이고 혼자 이동도 못하고 또 말도 못합니다. 그렇죠? 머리에 생각은 있는데 그게 입으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그런 갑자기 그런 불행일이 찾아왔을 때, 힘든 일이 찾아왔을 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죠. 갑자기 힘든 일이 찾아오면요, 내가 무슨 죄를 져서 그랬을까? 그렇죠? 이 사람은 말도 못하고 누워 있으면서요, 중풍병에 걸린 그 마음속에 온갖 후회가 찾아왔을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 내가 그런 잘못을 졌던 것,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아마 내가 그때 그런 일을 하지 않았으면 괜찮지 않았을까? 그 죄 때문에, 그 잘못 때문에. 그래요. 이 젊은 사람이 이 병 누워 있으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는 온갖 자신의 과거에 했던 행동들, 이런 것들을 다 뒤돌아보면서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후회와 어떤 그런 아픔들, 정말 어떤 내가 이 죄를 지어서라는 어떤 그 죄에 대한 게 그 마음에 가득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보신 건 그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바로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선포하는 것은요, 논리를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내 문제의 근본은 죄니까 죄부터 먼저 해결받고 따져가지고 너 이해 아니, 너 죄부터 회개해야 돼, 그 문제 해결받으려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소경의 마음을 보시고요, 그 마음을 향해 예수님 말씀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향해 들려갔던 말씀, 그 말씀, 여러분 이건 예외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사건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은 그 사람의 생각 속으로 어떤 논리와 이성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들어간 말씀이 아니라, 따지고 문제가 이거고 분석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향해 말씀하신 것이고요,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오게 되었을 때 그 말씀은 사건을 일으키게 된 것,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고 이제 정리를 하고 그러면서 예전에 봤던 TV 프로그램이 하나 생각이 났어요. 아마 보시는 분 꽤 되실 텐데, 여러분 유퀴즈라는 거 혹시 아십니까? 유퀴즈라는 게 영향력이 대단하더라고요. 많은 사람이 보는 것 같아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 중에 한 분도 유퀴즈에 한번 나오셨었어요. 계십니다. 청예단이라고 해요. 청소년 폭력 예방 그 단체를 이끄시는 분인데, 사실 재정적으로 많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유퀴즈에 한번 나오시고 뭐 재정 문제가 다 해결됐다라는 그러니까 정말 너무 괜찮은 분이세요. 자녀를 어렸을 때 학폭으로 잃으시고, 그리고 나서는 삼성 홍콩 지사에 계셨었는데, 다 내려놓고 이제 청소년 폭력 예방을 위해서 이제 헌신하신 분이신데, 정말 멋있고 귀한 분이신데, 유퀴즈 한번 나오고 나서는 이제
예,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생각난 방송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까지 봤어요, 다시. 제가 찾아보니까 그게 유퀴즈 155회더라고요. 보실 분은 또 보셔도 돼요. 거기에 누가 등장하냐면 사회심리학자 하태균이라는 분이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여튼 제가 그냥 지나가면서 본 건데도 기억이 남은 게, 이분이 한 얘기가 너무 좀 그 가슴에 와닿기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람과 같이 더불어 살아가면서 우리를 가장 화나게 하는 게 있대요. 우리를 가장 열받게 하는 거. 여러분이 언제 가장 열받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맞을 것 같아요. 언제 가장 열을 받냐 하면은, 나의 어떤 영향력이 상대방에게 전혀 미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예, 좀 너무 어렵게 얘기했나요? 쉽게 얘기하면요, 쉽게 얘기하면은요, 내 말이 전혀 안 통할 때. 예, 여러분 열받죠, 그렇죠? 남편이 그냥 내가 아무리 떠들어도 그냥 내 말이 아무런 그냥 귓전으로 듣고 올 때 여러분 열 안 받으십니까? 예, 하여튼 자녀가 내 말 안 듣고 나는 이렇게 내가 틀린 얘기합니까? 언제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맞는 부모에게요, 그렇죠? 옳은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상대방이 전혀 귓등으로도 안 들을 때, 그럴 때 우리 상대방이 누군가가 내 얘기를 그냥 전혀 듣지 않는다고, 그게 아무런 그 사람의 영향을 못 미친다고 느낄 때 사람은 제일 열을 받는데요. 예, 지금 제가 열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생각이 막 나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야, 이놈 얘기는 안 하게 누군지. 예, 하여튼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게 가슴에 진짜 부딪혀 들어왔는데, 어떤 그런 상대방의 우리는요, 우리 인간은 나와 상대방의 어떤 의견이 다르면은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뭔가 내 논리, 내 이론을 가지고 내 생각, 내가 맞으니까 옳고 그름을 가지고 끊임없이 설득을 하고 그 사람에게 어찌됐든 굴복시키고 설득을 시키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요, 어쩌면 그 사람을 굴복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 논리를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옳고 그름을 가지고 따져서 내가 더 기가 막힌 논리를 가지고 굴복시키고, 어쩌면 그래요, 그냥 설득도 그냥 어쩌면 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코 그 사람을요, 논리로 변화시키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논리로 변화시키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예, 그게 진짜 마음에 그냥 너무 맞는 말이라는 게 느껴진 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 알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논리로 따져가지고 내가 옳고 그렇다는 걸, 내 옳음을 가지고 나는 옳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따진다고 해서 진짜 그 사람이 변화했습니까? 아니, 이 사회를 보세요. 이 사회, 오늘날의 이 사회 보면은 갈라져 가지고는 엄청난 갈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은요, 그냥 서로 상대방 자기가 옳다라는 것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뭐가 문제 있는 걸 가지고 그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이래서 맞고, 우리는 이래서 옳고, 이렇게 가야 되고, 너희는 그래서 틀리고 저렇게 맞고, 이쪽에서는 아니, 우리는 이러면 있게 맞고, 우리가 이렇게 너희들은 이래서 틀리고.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이론을 가지고, 논리를 가지고 서로 변화될 수 있다고 한다면요,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서 조금씩이라도 그래도 좀 가까워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고 보니까 네 말도 그건 좀 맞네. 그건 내가 좀 잘못하게 생각했네. 그렇지만 넌 이것도 문제고, 그럼 나도 듣고, 내 말도 이거 맞네. 그럼 나도 이렇게 고쳐야겠네. 그런 일이 이 땅 가운데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일 없잖아요, 그렇죠? 이 논리들, 옳고 그른 걸 가지고요, 상대방의 얘기 안 듣잖아요, 그렇죠? 예, 아예 그냥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 자기 논리에 맞는 얘기만 듣고, 그러면서 이 옳고 그름에 대한 논쟁은 어느 때보다도 그냥 정말 심각하게 많이 있지만, 오히려 더 멀어지고 더 갈등이 심해지는 것, 이게 이 세상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진짜 봐야 될 건 뭐냐면은, 이 세상은 사람의 어떤 삶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요, 그 말을 어디에 집어넣냐면 머리에 집어넣어서 영향을 미치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머리로 들어온 말은요, 그게 아무리 그럴듯하고 대단하고 정말 기가 막힌 논리를 가지고 있어도, 제가 얘기하는 건 세상에 어떤 학문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 관계, 어떤 우리의 구체적인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럴듯한 논리와 대단한 옳고 그름을 가지고 얘기를 해도요, 여러분 정말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머리로 들어오는 어떤 말들은요, 가슴으로까지 절대로 안 내려가요. 오히려 사람들은요, 머리로 나와 다른 어떤 논리, 나와 다른 옳고 그름을 가지고 내 머리로 설득하려고 할 때 어쩔 수 없이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말이 맞는 것 같으니까 막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열받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은 더 다쳐요. 마음으로까지는 그 말이 가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삶을 진짜로 변화시키는 부분은 마음입니다. 마음이에요. 근데 또 정말 신기한 건 뭐냐면요, 마음으로 말씀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요, 마음의 말이 들어와서 마음에 담기게 되면 이 마음에서 머리로 가는 거는 프리패스더라고요. 진짜로요, 프리패스더라고요. 그냥 마음으로 내가 정말 어떤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마음에 귀 기울여주고 내 마음, 예수님의 말씀이 그랬잖아요. 마음으로 들여온 말씀은요, 내 삶의 사건을 일으키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그리고 그 마음으로 들려온 말은요, 그 다음부터는요 이해도 돼요. 머리로도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게 말씀이 사건이 되는, 이게 바로 믿음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군가에게 말을 했을 때 그게 진짜 영향을 그 사람에게 미칠 수 있고, 그 사람의 어떤 변화, 그래도 조금이라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그래도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하심이 내 말을 통해서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내 말이 그 사람의 어디를 향해야 됩니까? 머리가 아니라 어디요? 마음에 들어가야 돼요. 마음에 들어가야 되는 것.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어떻게 마음에다가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그 사람의 마음에 이야기할 수 있을까? 우리의 말이 마음으로 들어가는 말이 될 수 있을까? 자, 보면은요, 예수님의 케이스를 보면 어떻게 예수님은 마음에다가 말씀하실 수 있을까? 예수님의 말씀은 그 사람의 마음으로 그냥 바로 직접 들어갈 수 있었을까라고 했을 때,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요, 보실 때 그 사람의 마음을 들으시더라고요. 그게 사실 예수님의 진짜 대단한 능력이더라고요. 그 사람의 마음을 들어요. 예를 들면 소경 같은 경우도 사람들의 말은 시끄럽게 뭐 죄 때문이고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있고 논리들이 있었겠지만, 예수님은요, 그 소경의 마음을 드러내셨어요. 어떤 그런 저들의 말 때문에 가졌던 그 마음의 상처, 아픔을 들으셨어요. 그렇잖아요. 중풍병자를 보실 때도 예수님은요, 아무도 듣지 못했던 그 마음, 죄 때문에 꼼짝 못하고 누워 있으면서 말도 못하면서 정말 죄 때문에 후회하고 아파하고 있는 그 마음을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다가 말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말이 마음에 전달되어져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무진장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무진장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요, 이제 대화를 할 때 여러분, 마음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좀 힘든 일이 있어도요, 대화를 할 때, 말을 할 때 보면 자기의 마음을 얘기하지 않아요. 마음을 얘기하지 않고 자기의 논리를 얘기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힘들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누군가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제가 이 사람한테 제 마음을 얘기하겠습니까? 내가 일 때문에 너무 그냥 내가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지금 마음이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이 자존심이 완전히 뭉개진 것 같아가지고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한 적 들어보신 적 없으시죠? 그렇죠? 저도 없어요. 다들 오면은 뭔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자기 논리로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그때 그 상황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럴 수밖에 없었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고, 이런 일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러분 다 논리만 얘기하잖아요. 머리에서 나온, 아무리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마음에 사실은 진짜 어떤 마음에 힘들어서 온 거지만, 그래 사람들은요 뭘 얘기하냐면 자기 머리의 말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마음을 듣기 위해서는요, 대화를 할 때,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진짜 마음을 듣기 위해서는요, 뭐가 꼭 필요하냐면요, 끝까지 듣는 게 필요해요.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그 사람의 마음이 들려올 때까지 들어야 돼요. 그가 말하고 있는 어떤 논리들, 머리에서 나오는 어떤 그 합리화들, 이유들, 뭐 이런 모든 것 가운데서 마음이 들려올 때까지 드러내어야, 그래야 내 입에서 그 마음을 향한 말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뒤집어 얘기하면요, 우리가 왜 마음에 말하지 못하는가? 우리의 말은 왜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끝까지 듣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끝까지 듣지 않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끝까지 듣지 못할까? 예, 제가 또 분석을 해봤어요. 왜? 제가 이게 사실 제 문제거든요. 제가 진짜 끝까지 듣지 못하거든요. 그냥 뭐 얘기만 하면 제가 도중에 끊는데 아주 선수입니다. 아내가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면 그냥 탁 끊고 내 얘기하고, 예, 어쩐지 제 말이 아무런 영향력을 못 미치는 거. 제가 제 자녀 아이하고 얘기할 때도 그렇고요. 예, 탁 끊어요. 제가 진짜 예, 왜 그럴까를 분석을 해보면서 제가 저의 모습으로부터 세 가지 이유를, 예, 좀 약간 비슷할 수도 있는데 좀 겹치기도 하지만 세 가지 이유 정도가 발견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요, 왜 제가 끝까지 못 듣냐면은 끝까지 뭐냐면요, 예, 제가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서요 자꾸 계속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습관적으로 누군가의 말을 들으면요, 우리는 옳고 그름을 판단해요. 지금 얘기한 게 맞나? 지금 얘기한 게 그게 옳은 얘기인가? 저 사람 지금 저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거 거짓 아닌가? 혹시 핑계 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끊임없이 저 사람이 한 게 옳은 일인가 틀린 일인가? 끊임없이 우리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들을 때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옳지 못한 모습, 어떤 그런 게 딱 보이면 딱 끊죠. 잠깐, 너 그건 거기서 옳지 못해. 이건 이렇게 했어야지. 너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가 여기서 이렇게 한 게 잘못된 거네. 우리는 하여튼 들으면서 그런 하여튼 옳고 그름을 하여튼 사람들의 말을 때 끊임없이 그거를 기준을 가지고 내 옳고 그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어떤 이론을 가지고 논리를 가지고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끝까지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과 비슷하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요, 두 번째, 이게 왜 못 듣는지, 예, 이게 제 스스로가 한심해서 지금 제가 웃는 거예요. 왜 못 듣냐면요, 답을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 들은 거더라고요. 답을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면 벌써 뻔히 나는 이거에 대한 답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들으려고 노력을 해서 듣는다고 생각을 해도 결국은 그냥 내가 답을 알고 있으니까 그냥 답답하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못 들어요. 이게 제가 제 딸아이한테서 아주 정말 제 딸아이가 저한테 큰 교훈을 시켜준 내용입니다. 이제 딸아이가 이제 문제가 생기고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마음이 힘들면 이제 저한테 이제 연락을 하고 대화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계속 자기의 문제를 자기가 막 설명하고 변명하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요, 제가 참지 못하죠. 제 딸아이요, 제 손바닥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뻔해요. 얘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왜 힘들어하고 있는지, 얘가 또 도졌구나 뭐 이런 생각. 얘는 왜 변하지나 지난번에 똑같은 문제인데, 하여튼 제가 업어 키웠는데 제가 모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뭐 예, 갑자기 젖먹여 키웠다고 얘기하려다 그건 가짜니까 그렇긴 하지만 어찌됐든, 그러니까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할 때 제가 얘기해요. 야, 재영아, 너 그 문제는 네가 이걸 잘못해서 그런 거잖아. 이건 그렇게 했어야지. 제가 하도 그러니까 제 딸아이가 어느 날 저한테 진짜 그랬어요. 딱 정색을 하고 저한테 딱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내가 원하는 것은 아빠의 조언이 아니야. 나는 아빠의 위로가 필요한 거야. 저한테 딱 그러더라고요. 근데 정말 확 와닿더라고요. 진짜 딸아이가 저한테 얘기한 이유는요, 옳고 그름을 판단해주고 뭐 어떤 넌 이렇게 어떻게, 진짜 원했던 건요, 용기를 받고 싶었던 거예요. 위로를 받고 싶었던 거예요. 예, 그래, 우리가 왜 끝까지 듣지 못하는가?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을, 소리를 듣기를 원한다고 한다면요, 답을 알고 있다라는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 사람의 문제는 뭐고, 지금 이 얘기의 문제, 이 사람은 뻔히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 남편의 문제, 그렇죠? 지금 저희 아내, 제가 지금 벌써 25년째 같이 살고 있어요. 제가 아내의 문제를 모르겠습니까? 모릅니다. 예, 우린 뻔히 성도들 보면 하여튼 모습이에요. 답을 알고 있다는 답을 내려놔야 우리는 마음을 들을 귀가 열리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끝까지 듣지 못하는 세 번째 이유, 이것도 사실은 제가 저의 문제인데, 대화를 할 때면은요, 저의 직업병이에요. 이거는요, 직업병. 성도들이 상담으로든지 뭐 이렇게 뭐 할 때, 얘기를 할 때 생각하면 제 직업병이 뭐냐면은 제가 뭔가 답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강박관념에 시달려요. 그러니까 대화를 시작할 때부터 저는요, 그때부터 이제 답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내가 이래봬도 목사인데 성도가 와서 이런 상담을 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 내가 기가 막힌 하나님의 정답을 딱 찾아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런 걸로 그냥 머리가 그냥 팍팍 돌아가고 있고, 대화는 잘 들리지도 않죠, 그렇죠? 그러면
그게 근데 제가 상담을 하면서 진짜 가슴 아프게 발견한 사실은 뭐냐면은요, 성도분들, 상담하러 오신 성도분들은요, 대부분이요 제 대답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혼자 한참 떠들다가요 해결됐어요, 그리고 가시더라고요. 제가 뭐 얼마나 허탈한 줄 아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가, 어떤 깨달음의 위로가 하나 있어요. 저한테 뭐 어떤 깨달음을 주셨냐면, 준하나, 듣는 것은 창조의 행위다 이러시더라고요. 듣는 것은 창조의 행위다.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사람들은요 자기의 이야기를 하면서요 놀랍게도 그냥 이야기를, 그 어떤 문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파묻혀 있을 때는 그 안에 파묻혀 있는데, 이야기를 하면서는요 그 자기의 어떤 일들, 이 문제들 가운데서 거리를 두게 된대요. 왜냐하면 이야기로 설명해야 되니까.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거리를 두게 된대요. 거리를 두게 되면은요 그때부터 이 일들이요 새롭게 해석이 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본인에게서. 본인은 본인이 제일 잘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누군가에게 말을 하면서 자기가 자기의 어떤 문제를 보고, 자기의 마음의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스스로 거기서 그전에는,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없었던 답들을 스스로 찾아낸다라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인도하심을요 스스로 받아가게 되는 거. 그래서 저에게 주신 정말 놀라운 깨달음이에요. 아직도 잘 못하고 있긴 하지만, 여러분, 누군가의 말을 끝까지 들어줄 수 있다는 것은 창조의 행위라고 하십니다. 창조의 행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저한테 상담받으러 오실 분들은 저한테 답을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우리가 끝까지 들어주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세 가지를 꼭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꾸 우리는 들으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고 해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고 들으려고 하는 그 모습, 또 누군가 대화할 때 나는 이미 답을 알고 있다라는, 저 사람의 문제는 뭐고 답은 이거고 이미 내 안에서 분석이 다 돼 있죠. 답을 알고 있다는 이 생각, 그리고요 뭔가 내가 답을 줘야 된다는 생각. 여러분, 이것을 내려놓으실 수 있을 때 우리는 어느샌가 정말 잘 들을 줄 아는 자, 창조의 행위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창조의 행위, 창조적 듣기라고 갑자기 그런 표현이 나네요, 그렇죠? 듣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샌가 사건이 되어져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놀라운 그런 영향력을 우리가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하여튼 또 이 말씀 보면서 기도가 뭔지를 좀 알게 되었어요. 우리 기도라고 한다면은요, 그렇게 생각 많이 하잖아요. 내가 필요한 걸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그래서 사실은 기도는 내가 필요한 거 알려면 이제 다 이거 필요하고 저거 필요하고 요게 돼야 되고 요건 이렇게 해결해 주셔야 되고 이러면 이제 기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것도 기도겠지만 진짜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에게 다 마음을 쏟아서 다 이야기하는 게 기도구나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란 분은요 절대로 우리가 말을 할 때 도중에 끊질 않으세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잠깐 너 기도 좀 멈춰봐, 내 얘기 좀 들어봐, 이런 경험하신 적 계십니까? 답답할 정도로 그냥 듣기만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도의 비밀이 바로 거기 있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진짜 들어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고 정말 기도의 능력은요, 우리가 계속 어떤 필요한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내 논리도 괜찮아요, 내 어떤 내 지금 상경에 대한 내 변명 핑계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내 이야기를 계속 이렇게 들여가면서 어느샌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 과정 가운데 내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나는 하나님께 다 쏟아 놓았을 뿐인데, 기도를 하고 나서 보면요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길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이 일은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 바로 그게 기도. 만약에 지금 기도해도 필요한 것만 구하면 여러분 기도해봤자 한 3분에서 5분 하면 끝일걸요. 근데 진짜 기도가 충만하게 이루어지고요, 기도의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는 건 뭐 방언 기도를 하고 뭐 신비한 기도를 하고 뭐 대단한, 여러분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겠지만 기도의 본질은요 하나님께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절대로 내 말을 끊으시지 않으시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다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것, 이게 기도고, 그럴 때 우리는 기도의 진짜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린 인생의 두 번째 산 함께 가는 길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인생의 두 번째 산을 올라가는 것, 함께 가는 것은요, 여러분 들으면서 가는 길이에요. 들으면서 가는 길입니다. 내가 누군가와 함께 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겠습니까? 들을 줄 아는 거예요. 설득해서 함께 가는 거 아닙니다. 내 논리를 가지고 어떤 내가 옳고 그름을 가지고 이 사람을 설득하고 이 사람 어떻게든 해가지고 끌고 갈 때 인생의 두 번째 산 함께 가는 길이 아니라, 그래요, 정말 남편과 함께 가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우리 아내들께서는요, 남편의 이야기를요 끊지 말고 들어주세요. 끊지 말고 들어주세요. 따지지 말고 들어주시고, 옳고 그름을 가지고 내가 답을 다 알고 당신 문제는 내가 잘 알아. 그러니까 아니요, 끝까지 들어주면서 어느샌가 함께 가게 돼요.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와 함께 가기를 정말 원한다고 한다면 끝까지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요, 자녀들은 특히 더 그래요. 물론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옳고 그름을 가르쳐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논리로 뭔가를 알려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진짜 자녀와 함께 동행하는, 같이 가는 길을 가기 원하신다고 한다면, 때로는 자녀가 무슨 얘기를 할 때, 어떤 얘기를 할 때 여러분 도중에 끊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주실 줄 아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은 엄청 찔리면서 하는 얘기인 거 다 보이시죠? 표정에, 그렇죠? 그리고 사실 제가 제일 못하는 건데,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의 이야기를 또 끝까지 좀 들어주는, 진짜 필요해요. 제가 진짜 제일 못해요. 끝까지 안 들어주고 부모님이 뭘 얘기하시면 저 중에 진짜 잘 끊어요. 너무 뻔한 말이라고 생각하니까, 또 그 얘기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진짜 제가 늘 실패해왔던 거는 저희 부모님의 마음을 드러내는데 실패했던 게, 혹시 저희 어머니에게 설교 아내가 보낼 때 이 부분은 잘라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근데 진짜 제가 그랬어요. 진짜 아직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근데 진짜 함께 가는 길을 같이 가길 원한다고 한다면 들을 줄, 끝까지 들어줄 줄 아는 그런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곳은 어떤 곳일까라고 했을 때, 우리 성도들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교회 성도들 어떻게 함께 갈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 성도가 누군가 내 이야기를 진짜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이 사람을 들어주는 한 성도를 발견하게 될 때요, 이제 드디어 진짜 함께 가는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학교, 소그룹이나 1대1도 사실은 그게 축복이에요. 누군가 내 말을 들어주는, 끝까지. 그리고 저는 교회 학교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미 그렇게 되어 있을지도 모르지만, 제가 안 들어가 봐서 모르지만, 자녀들, 아이들이 오면 이 교회에는, 세상은 아무도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안 들어주거든요. 가정에서도, 대부분의 가정이요, 학교도요, 다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가지고 도중에 끊고, 너는 이래서, 이게 이 세상인데, 이 교회 왔을 때만은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끝까지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게 될 때, 이 아이가 드디어 우리와 함께 하나님 인생의 두 번째 산 함께 가는 길을 걸어가게 되는 그런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날 교회가요, 정말 세상과 어떻게 함께 갈 수 있을까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교회가 옳고 그름을 가지고 세상을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건 그래서 문제고 저건 저래서 문제고, 옳고 그름을 가지고 얘기할 때 물론 교회가 옳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교회가 옳고 그름을 주장을 해가지고 큰 소리로 외쳐서 세상을 변화시킨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는지 아십니까? 인류 역사상, 기독교 역사상 한 번이라도 교회가 옳고 그름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킨 적이 있을 것 같으세요? 없어요. 아무리 대단한 힘을 가지고, 아무리 그래도 진짜 세상과 같은 마음이 돼서 가까워져서 뭔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 그렇게 해서 변화시키지 않았어요. 교회가 진짜 세상과 가까워지기를 원한다면, 옳고 그름을 따지니까 점점 더 멀어지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런데 교회가 진짜 이 세상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들고, 저들이 하는 말이 비록 지금 잘못된 말이고 틀린 말이고 문제가 있는 말이어도, 그래도 왜 저런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 저들의 마음을 교회가 들어주기 시작하게 될 때, 저는 그렇게 교회가 세상에 가까이 가서 진짜 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 갈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우리 올리브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되고요.
세상을 향해서 옳고 틀리고 하나님 저들의 죄 저건 이문 들어주는 이 땅의 교회들이 정말 세상에 마음을 들어줄 줄 아는 교회가 될 때 이 분열될 세상을 조금씩 그래도 치료하고 가깝게 하는 그런 역할을 이 교회들이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의 가장 큰 능력은요 다른 데 있잖아요. 들어주는 데 있어요. 그 마음을 들어주는 데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들어주시고, 그래서 우리 이웃들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가는 길을 가시는 그런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참 찔렸어요. 저도요. 정말 많이 지금도 찔려요. 설교는 했지만 여전히 머리로 대화하고 뭔가 내 옳고 그름을 관철시켜야 되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이끌어야 되고.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정말 제일 잘못했던 것 같아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하면서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에 새겨지게 해달라고. 우리의 논리로는요, 우리의 옳고 그름을 가진 어떤 내 지식을 가지고는요 결코 진짜 참된 영향력을 우린 발휘하지 못한다라는 거. 좀 마음에 좀 하나님께 좀 그런 고백에서 마음에 좀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누구의 이야기를 좀 들어줘야 될까를 이 시간 좀 마음에 결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내가 예를 들면 내 자녀랑 이야기할 때 그래도 끝까지 들어줄 줄 아는 엄마, 끝까지 들어줄 줄 아는 아빠가 좀 되게 해주세요. 또는 아내, 남편이나 또는 부모님이나 또는 주변,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교회 모임들을 위해서도 우리 성도들이 우리 올리브교회 찾아왔을 때 들어주는 그 한 사람을 발견할 수 있는 교회,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필요한 게 그거 같아요. 정말요. 뭐 복음을 대단하게 가리키고 뭐 하나님 예수 이름의 능력을 가리키고 물론 필요하겠죠. 예수님 구원 십자가의 뭐 어떤 이론을 가리키고 필요하겠죠. 근데 그 모든 게 그들에게 진짜 복음이 되고 그들을 삶을 변화시키는 어떤 그런 정말 복음의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요, 누군가 그 마음을 들어줄 사람이 필요해요. 정말로요. 누군가 나를 들어주는구나라는 게 필요해요. 그럴 때 마음 문이 열리고요, 복음이, 그 진리들이 그들의 아이들의 영혼에 쏟아져 들어갈 겁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 가지고요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요. 세상도 경청의 중요성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경청은요 억지로 참으며 들어주는 경청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들으면서도 내 논리, 내 생각, 내 이론을 가지고 판단하며 듣는 경청. 그런데 하나님, 저에게 믿음의 능력 주세요. 진짜로 들을 줄 아는, 정말로 그 마음에 집중해주고 정말로 마음으로부터 들을 줄 아는 그런 믿음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내가 옳은 걸 증명하는 것보다요 정말 더 중요한 거는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헷갈리지 말게 해주세요. 가끔가다 저도 헷갈리는 것 같아요. 내가 옳고 내가 맞고를 증명해내는 게, 설득시키는 게, 하나님 다인 양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 내려놓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건 함께 가는 거예요. 나와 함께 가는, 내 자녀가 나와 함께 가고 있고, 내 아내, 남편, 부모, 또 어딘가에 직장에 또 교회에 함께 가는 누군가가 있고, 하나님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행복인 줄 압니다. 하나님 들으라고 하시니 하나님 들어줄 줄 아는 그런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올리브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